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우리 신자들에게 열어주는 믿음의 차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단발적으로 일어난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앞으로 먼 장래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영접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과 생각은 성경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다르거나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지만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 일어났고 미래의 성도들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각각 과거와 미래에 해당되는 일종의 단발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다시 부활하심, 예수님의 이 부활의 놀랍고 위대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충분한 그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명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다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전체는 기둥과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인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 일어났고 미래에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사건이다. 이렇게 단발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부활은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현실과는 그 연관성을 크게 잃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파급적으로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한 채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성도들과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의 사건은요, 당시 현재를 살고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을 전적으로 변화시켜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일로 인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본 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현재와 믿음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건이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위로 이런 경험에서부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꾸미거나 그들이 조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이런 소문과 혐의를 그렇게 씌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여러 가지 증언으로 인해서 그 역사성이 분명합니다. 먼저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무덤에 큰 돌로 막았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여 형제들,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전적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죽음 이후에도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혹시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고 했고 사람들을 시켜서 이 무덤을 그렇게 옆에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아주 큰 돌로 그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단단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그들이 단단히 단속했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을 지키고 막았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부활의 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그들이 행했던 일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뿐만 아니라 무덤을 지키고 막았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계획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계획으로도, 그들의 능력으로도, 그들의 치밀함에도, 그들의 단합으로도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잠시 세상에 되어지는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외딴 곳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었다면 환영을 보고 착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여 성도들 앞에서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보이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500여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착각이나 착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대다수는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목격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일, 목격한 일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증언과 이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획하고 꾸며낸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에서 처음 증인들이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를 잘하고 시신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하는 처음 증인들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유대 사회 안에서는 여인들은 증인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증언할 자격이 여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과 효력도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제자들은 결코 이 여인들을 처음 증언자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러나 여인들을 이 증언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처음으로 들었고 목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더 많은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요, 그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의심 많은 도마는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했고 증언자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그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그 일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오셔서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 만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 앞에 일어난 그냥 객관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 단발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임했습니다.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했습니다. 실패자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갈릴리로 되돌아갔어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거리에서, 가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과 주변 상황이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선동하고 신문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들은 여전히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을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먼저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바꾸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 상황을 먼저 바꾸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증거되어 세상의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과 상황이, 주변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두려움과 이런 염려 때문에 흩어지고 고향 땅으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고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그들이, 갈릴리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이, 각자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 안에 일어난 그냥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변화되어서 다르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시골의 한 교회에 이 노총각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제법 많은데 교제하는 사람도 없고 결혼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 결혼 소식이 있을 때마다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교회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 장로님이 이 총각 집사님에게 결혼 소식이 있을 때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번엔 김 집사 차리지. 언제 결혼할 거야? 결혼식에 가서도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총각 집사님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해 김 집사. 김 집사도 빨리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혼자 살아? 올해는 되는 거지. 이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총각 집사에게 그렇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없어졌어요. 교회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멈췄어요. 다음에는 김 집사 차례야. 계속 이렇게 해서 힘들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총각 집사님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교회 어른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결혼 때문에 집사님을 괴롭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총각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결혼 소식 때 있을 때마다, 결혼식 갈 때마다 옆구리를 찌르시면서 다음에는 네 차례야 빨리 가야지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장례식에서 저한테 맨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권사님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권사님 차례예요. 다음에는 장로님 차례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저한테 그런 일을 안 하시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좀 웃긴 얘기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곧 내 차례가 올 텐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가서 주님 배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도 많다는 거예요. 혹시 다음번에는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봐 놀라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 제자들의 현재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그냥 먼 미래에 있는 그냥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그들의 현재로 돌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산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 아래서 현재 모든 어둠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 안에서 어떤 일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미 약속된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 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입니다. 신자, 성도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등록해서 예배 출석하는 사람, 이것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신자란 그리스도인이랑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당장 이 하나의 구절과 이 말씀, 이 문장으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뒤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과 사람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죽으심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죄악된 옛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책임 아래 있던 나는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는 속 썩이는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데 또한 속 썩이는 남편과 아내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살아가고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무감심하고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서 죄에 이끌려 살아갔던 이 옛사람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신자인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새로운 나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연합되어 이제 거듭난 신자가 된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됐는데요, 이제는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범죄 아래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죄의 권세와 지배를 이기셨고요, 부활하셔서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이제 그러기에 아담 이후에 있었던 죄의 지배, 죄의 종노릇, 죄의 정죄와 멸망의 길에 놓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와 구원의 역사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완전하지 우리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속죄와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죄의 지배와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의 잔재를 보면서 스스로 죄와 어둠과 멸망의 지배 아래 놓여있다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일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정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은혜의 길을 의심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묻게 된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 역시 죄 가운데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일어나 가라.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속량을 받은 이들은 이제는 죄의 지배를 떠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은혜 아래서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권세와 그 지배 아래서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 죄의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놓인 자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드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인 우리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맨날 이런 생각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옛 폭군인 죄의 지배 아래 우리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분명할 때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사탄과 죄는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영화로운 그 약속을 결코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은혜의 지배 안에 놓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화로운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